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심령이 힘있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 꾸던 꿈을 여러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기억은 하죠. 근데 어릴 때 꿈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 번도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살아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자기 인생의 계획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퍼즐이 어떤 때는 잘 맞춰지지 않아도 우리는 부단히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 꿈을 이루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들이 그 퍼즐들이 맞아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내 머리, 내 위에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거의 대부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누가 결정해줘요? 부모님들이 다 결정해 주잖아요. 심지어 꿈도 정해 주잖아요. 강화도에 고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더니 봄에 엄마들이 자식들 숙제를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 되면 내가 선택하는 내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조직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결정을 누가 만들어요? 내 상사가 다 결정해요. 물론 작은 건 내가 다 결정하고 내 인생을 사는데 승진 그리고 자리, 내 인생에 찾아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리들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시작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가진 이들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에 최종 보스가 있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을 하시는 최종 보스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종 보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직장에만 들어가도 내 위에 고난을 가진 이들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이 고난을 올라가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주권자가 결정한대요. 주권자가.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을 하는 고난을 가진 이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중요할 때, 원할 때, 여러분의 때라고 생각할 때 결정을 해주던가요? 이게 잘 안 맞아요. 나는 내 때여야 하는데, 이게 고난을 가진 이들의 결정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은혜를 구할 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응답을 구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정이라는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대로 또 일하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손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래요.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3절의 문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맞지 않는 이상한 양면적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뒤에 문장에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래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땅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손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세고 딱딱하고 강철같이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세상을 때리면 세상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펼치는데 그 맞상대를 해야 되는 바로를 하나님이 또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 손은 굳세게 만들고 이쪽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바로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묘한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는 권능을 나타내면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손으로 바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강철같이 단단하게, 마치 바로에게 너 약해지지 말어, 너 쉽게 무너지지 말어. 여기에 하나님의 애굽에 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펼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일정이라는 게 드러나요. 10차전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바로 너 굳세게 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이야기.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아니, 대적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을 또 한쪽으로 붙잡고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고 있으면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존재들이 누굴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듭니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철판처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대적을 꺾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는 주시는데 상황은 어때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라고 해요.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시절을 지나보셨냐고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 술술 터지고 신령한 은혜는 심령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증거와 역사는 내 안에 가득 차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을까를 기대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는 터지는데 은혜는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고 있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라고 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대적인 바로는 무너지지 말고 너 대적의 노릇을 굳세게 하라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강철같이 버티고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무슨 시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목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키우고 계신다는 이야기. 나는 대적이 꺾여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내가 홀홀 한번 날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이야기. 이걸 단련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시리즈의 컨셉을 갖다가 우리의 인생에 갖다 맞춰놓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기도를 하면 하늘 창은 열려 있는데 심령은 충만한데, 눈을 뜨고 보면 나를 곤곡해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날 바로가 꺾일 줄 아는데, 그 다음날 되면 바로가 다시 부활의 존재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나를 단련하는 시간. 나는 문제를 해결시켜 달라고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대상이라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 일하는 방식. 한나를 하나님이 단련할 때 그를 단련하기 위한 대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분인나잖아요. 분인나 안 꺾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분인나 굳세고 강건하게 분인나를 자극하고 도발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그녀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가 위태로운 지경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꺾지 않습니다. 대적 사울을 점점 더 강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단련될 때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단련될 때 이 두 가지의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의 일터에 돌아가면 대적은 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나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지만 눈을 뜨면 그 상황은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단련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대적을 굳세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련에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단련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중요한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참고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이 단련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매뉴얼이에요. 저도 수없이 겪어봤어요.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고 나면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졌을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응답하는데 한 달 보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은혜 주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해요. 아니, 고난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해서 손을 뻗쳐 잡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우리 기대하고 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 줄 아세요? 너희 동료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래요. 연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신락 같은 창고라도 하늘 문을 열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내 심령에 은혜 주신다면, 나를 상관하고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나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길이 열리지 않고 내가 말한 그 응답이 아니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날 상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기다림이에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해요.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팍 두리번거리고 이 출구 저 출구를 찾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내의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거든. 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목표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 단련되는 겁니다. 단련되는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씨름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연단해 놓는 그런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